정말 나의 스토리, 나의 복음,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 그려지는 귀한 간증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그 말씀 하나로 그냥 끝날 것 같은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우리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우리 요한일서를 보면서 특별히 2주 전부터 저는 미혹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미혹의 일반적인 말씀을 나눴고, 여기 confusion이 아니라 우리 astray라는 단어인데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이죠, 자신을 속이는 미혹을 배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속고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 우리 어버이 주일도 맞이해서 가식이 떨어졌는데, 우리 사랑의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중국을 좀 자주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요, 한때는 청도에 우리 홍영주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곳에 가면은 꼭 저희 팀을 데리고 가는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점의 그 특징은 짝퉁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온갖 짝퉁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어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을 파는 데 갔는데 백을 보여주더라고요. 백을 보여주는데 웬만한 백 하면 뭐죠? 하여튼 유명한 메이커들이 다 있어요. 보여주는데 짝퉁도 A급, B급, C급 있더라고요. 그래서 C급의 차이는 뭐고, C급은 이렇게 스크래치하면 스크래치가 나더라고요. 쭉 나오고, B급은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세게 바라고요. 진짜 완전 우리들 비슷한 거는 어떤 환경과 외부 조건도 거의 변함이 없는 그런 짝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건을 봐도요,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늘 가짜와 진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도 이렇게 가리는 게 쉽지 않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사람의 진심을 아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진짜인 줄 알았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렇죠? 나를 귀하게 여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속았어요. 또 속았네. 이민사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상처죠. 이 교회는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가짜 같네. 이 목사님이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가짜 같네. 여러분만 속은 것이 아니라 저도 많이 속았어요. 이 성도는 변함이 없네. 진짜 제자 같네. 드디어 제자 하나 나왔네. 그러나 또 가보면은 가짜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렇겠죠. 사람이 여러분들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짜로 패망됐을 때 그 충격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다이아 반지 받았는데 어느 날 너무 환경이 궁해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팔 순간에 와가지고 딱 보석 집에 갔는데 보석 감정사가 딱 보면서 이거 짝퉁이잖아요.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에 났는데요, 중국의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찾아왔어요. 여자친구가 찾아왔는데 세상에 여자친구가 한 명이 아니라 20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거의 결혼까지 했어요. 약혼도 했어요. 임신도 했어요. 유산도 했어요. 세상에 각 사람마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저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충격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일들은, 이런 충격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또 영원한 문제가 담긴 믿음과 진리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알아요. 지난주 말씀에서 자기를 속였어요. 나는 정말 진짜 크리스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짜라고 판명됐을 때 그게 충격이죠. 근데 충격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는 이 순간 가운데서 그걸 발견하면요, 그 충격이 복이 되거든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궁정에 자란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죽어서, 자기 섬기던 왕이 죽어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바라봤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 놀랍구나, 이런 고백 전에 뭐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충격이었죠. 자기는 괜찮은 제사장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습을 바라본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가짜였던 느낌이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숯불을 쥐어서 그의 입을 찢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해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는 그래도 살아생전에 주님 만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짜라는 판명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김집사? 유집사? 또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이름만 부르겠죠. 땅에서만 집사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한다면은 그것은 충격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악 그 자체이고, 그것은 절규고,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이런 조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 이렇게 많은 청중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한 자가 누군지 요한도 뭔가 구분선이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오늘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20절 말씀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요, 드러나는 존재의 실체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교회 고민을 나눠봅니다. 자, 요한이 많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서서히 미혹의 영들과 이단이 속한 자에 들어와서 교회를 휘집어 놨습니다. 휘집어 놔가지고 교회가 어수선했어요. 교회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회란 게 그렇더라고요. 한 성도가 왔다가 오는 건 괜찮은데요, 왔다가 한번 나가면요 파장이 크잖아요. 그런데 한 무리가 막 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너무 요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발견한 하나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교회 안에 숨겨졌던 어둠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짜들은, 어둠의 영들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비밀이 없다고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비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시장님, 목사님 이거 내가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절대 목사님 알면 안 돼. 이거 절대 우리 목자 목녀님 알면 안 돼. 세상에 그 말까지 그대로 들어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요, 예배 끝나고 성도들 교제 가운데 있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제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때 한 30대 젊은 부부들이었어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니요, 세상에 이게 그냥 물도 아니에요. 커피죠. 커피 먹던 거를 얼굴에 버버리더라고. 다 경악했어요. 나중에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때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었으니까 멀리 뉴욕 땅에 같이 커플로 와서 마음껏 죄를 짓고 서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우리끼리 논 것은 비밀이야. 근데 그것이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새어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새어나갔는가 했더니 바로 그 부음을 밤을 받은 사람, 커피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 죄인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비밀은 없고요, 내 안에는 영적 실제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와 사랑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어떻게 다르냐? 의를 행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아시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절대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늘 거짓을 얘기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교신에 퍼지신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새벽에 막 급히 갔어요. 그럼 막 기도를 하는데요, 자, 마귀가 거짓의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조금 이따 나갈게 그러더라고요. 나갈 줄 알았어요.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했더니 1시간 있다 나갈게. 그러다가 5시간이 지나갔어. 결국 나갔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을 행합니다. 예. 또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본성이, 마귀는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해요. 사랑인 척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하는 그 사랑을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속게 만드는 거죠. 다 속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시건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인 척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이재경 성도님을 변화시키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봐요, 이게 뭐라 연결되냐면은 바로 그 거짓말하지 못하고 진실한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잖아요. 말씀의 씨로 복음의 씨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씨가 정말 하나님께 온 자라면은 어때요?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이것이 요한이 말한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14절이요. 한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아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어요. 아니, 교회는 다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다니까요. 2년 전쯤인데요. 죄송한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단에 있었던 얘기예요. 저기 우리 이쪽은 아니고요, 우리 동부 쪽은 너무 좋아. 근데 어느 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세상에 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카운슬하고 좀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니, 이 장로님들이 어느 날 목사님을 성지순례를 보내시더라고요. 성지순례를 다 보내 목사님은 좋을지 알고, 우리 성도들이 철이 들었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여행을 다 갔다 왔는데, 여행을 간 사이에 2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임시당회를 만들어버리고 노예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 목사님을 여행 간 동안에 파이어 시켜버리고 새 목회자를 세워버리고 목사님은 다시 돌아오는과 동시에 밖으로 내쫓음을 당했어요. 뭐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많잖아요. 뭐 저 가까운 분도 많이 당하셨어요.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은 휴머니즘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냥 인간애를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 좋아요, 그렇게 내쫓을 수 있지만 그도 가장 인간적인 배려도 못한다면은 과연 물어보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의 부분적인 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지 아닌지는 절대 종교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외모를 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의외로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를 믿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무관한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18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사랑만 받았지 사랑을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이남사녀의 막내니까 누님들이 나를 섬겨주고 부모님이 나를 아껴주고, 그냥 그 사랑이 그냥 당연한 거지.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생명이 하게 하신 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중고등부 사역이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 괴물이잖아요. 이게 진짜 괴물이에요. 아니, 10만 갔는데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반갑잖아요. 문을 열어주고 빵 닫아버려요. 얼마나 좌절감 느끼는지 몰라요. 뭐 그런 거만 시작해서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계속 그 다음부터 깨닫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는 사랑의 욕구는 있지만은 내 안에는 사랑의 욕구만큼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다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의 미혹은 오늘 보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믿지 않은 사람에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형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얘기하면서 혹시나 스크린하는 거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지 않나 스크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 미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잖아, 예배 드려요, 주일 예배 드려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가족 외에, 물론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 있지만요, 내 가족 외에 내가 정말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정말 사랑한 거 뭐 있어요? 섬겨본 적 있어요? 한번 그 형제를 아픈 일 당해서 전화 한번 해준다거나,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거나, 여러분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천을 얘기합니다. 속고 있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오늘 이 사랑을 통한 이제 미혹을 보는데, 첫째,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미움을 주잖아요. 이 미움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냥 미워하지 않아요. 미움에 대한 반드시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보죠. 묵상해 보세요. 가인이 분명히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볼 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분명히 아벨을 죽였으니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도 예배를 드렸는데, 나도 물질로 얘기한다면 괜찮은 재물인데 왜 하나님 나를 받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동생을 바라보면서 나도 너만큼 분명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받지 않으시지? 가인의 마음에는 충분히 어때요? 자기 의로움에 대한 주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근데 그거 진짜인지 아니면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꼭 있어요. 나는 옳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지 미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돈을 안 던질지라도 무수하게 정죄의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병든 눈이 가려워져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끊임없는 허물을 보고 나는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단란한 젊은 부부가 이혼 소송을 걸고 이혼 조정위원회에 와서 이혼을 신청했는데,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자, 영화를 보고 있다가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자를 갖고 왔는데, 감자 얘기 있잖아요. 감자에다가 설탕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좀 소금 좀 갖다 줘. 왜? 이 남자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정석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의 와이프의 가문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거예요. 야, 그 얘기하다가 디베이트 일어나다가요, 아니 좋다고 지금 영화 보고 좋다고 그냥 간식 먹다가 그 다음부터 우리 처갓집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근원적인 게 다 나와가지고 감자에 소금증 찍어 먹느냐 설탕 찍어 먹냐로 그 이혼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그때 이 설교 끝났다니요. 끝나고 뭐 우리 목장끼리 모여서 끊임없이 디베이트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참 깨달은 게 뭐냐, 몇 주 전에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저의 취재란 얘기를 좀 할까요? 되게 좋아하시네. 우리 와이프가 또 저를 보고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한 몇 주 전인데요. 제가 그날따라 딸기가 먹고 싶어요. 딸기가 먹고 싶어서 집에 가자마자 딸기 사고 갔습니다. 딸기를 먹자. 그러고 밥을 줬는데 밥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조금 먹다가 한 반쯤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한테 딸기 좀 빨리 달라고. 그러더니 와이프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된대요. 딸기는 밥을 다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밥을 좀 2숟가락 남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밥하고 같이 먹겠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절대 안 된대요. 내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은이를 가운데 앞에 놓고 나는 지금 딸기를 먹어야 된다. 우리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다 먹고 먹어야 된다.
야,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 안에서 제가 막 분노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니 남편이 딸기 먹고 죽고 싶은데 지금 그거 하나 못 주냐고. 그러면서 한 10분 20분이 저긴 지옥이었습니다. 결국 밥은 다 먹었는데 딸기를 갖고 왔는데 세상에 이제 제 손이 자존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다 먹어버리시 가는 거예요. 남겨둘 줄 알았더니 2개를 딱 남겼는데 먹을까 말까 하다가 그거 나 줘라. 이게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 그런데 물론 짧은 30분간의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그 순간 안에 얼마나 와이프가 미운지 몰라요. 그 짧은,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때는요, 그 짧은 순간 안에도요, 아니 딸기하고 밥하고 비벼먹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건 내가 옳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일들이 대단한 일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스케줄, 내 감정. 사단이 이렇게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요, 형제를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딱 미움이 오는 순간에 우리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어둠의 눈이 탁 가려지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옳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도 이게 안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광명의 빛으로 드러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를 봤어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그의 마음에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성령을 이끌어서 아나니아에게 끌고 가죠. 그리고 어때요? 주의 성령으로 안수하려다 그 눈에 드디어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 이 비늘이 벗겨질 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잘못됐어. 여전히 내가 옳아요. 둘 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여러분 가능한, 늦어지면 더 힘들더라고, 빨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요 보혈의 생수의 강에 우리 눈을 씻겨야 합니다. 아멘. 오늘 씻김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씻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내가 씻기 전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 눈을 다 씻기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네? 드디어 마음에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사랑은 공간이 안 생기면 사랑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슬로건 인사 나눕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죽고 사니 아니면 넘어갑시다. 죽고 사니 아니면 사랑합시다. 아니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질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역이 망칠 일이 아니에요. 그 절대 죽고 사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꼭 넘어가잖아요. 짚고 넘어가야죠. 목사님 오늘 보이는 말씀 주보에 없었잖아요. 그거 없었잖아요, 그죠? 아니 강대상 왜 이래요? 거룩한 강대상에 왜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세상에 이게 뭐 비유만 다르지 여전히 우리의 죄의 실정 가운데 싸우는 문제들이 이 문제라는 거죠. 또 한 번 인사합시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이 한 말 뱉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딸기 밥하고 비벼 먹을 수 있지.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감자 한번 설탕에 찍어 먹을 수도 있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고백. 자, 오른손 드시고, 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끝.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제가 그렇게 7년 내내 이 슬로건을 외칠지라도 결국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예요.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쟤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못된 인간 같은 그냥. 두 번째 중요한 우리 사랑의 미혹이 있는데요, 미움의 죄를 아주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을 아주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누군가를 내가 좀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못 가? 난 정말 그 인간만큼 지쳤어. 나 절대 우리 아빠 용서 못해. 그냥 묻어두고 갈 거야.
그 친구 그냥 과거의 문제인데 뭐. 때는 교회 안에서도요, 이 묶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뭐 내가 지금 이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내가 이것 좀 풀지 않는다고 뭐 주님 뭐 하시겠어?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살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 뭐예요? 살인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으시죠? 경험이 없지만 또 경험이 많으시죠? 여러분, 미움이라는 뜻은 뭐냐? 갈기가기 찢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 막 미워할 때, 분노할 때,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 잠깐 보잖아요. 그 눈에는 진짜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살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가인처럼 돌을 집어던지지 않아도요, 그 안에 엄청난 지옥의 영성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지옥을 품고, 여기 보세요, 봐요, 그 안에 지옥을 품고 영생하는 그리스도가 같이 공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밀려올 수가 있죠. 지난주 말씀대로 그것을 내가 꾸준히 컨티뉴하게 킵하면서 그렇게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이상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지 이런 간증해 보면 알아요. 아니 어느 영상 프로그램에 은혜를 받고 와갖고, 제가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정말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가 툭 내 던진 말이, 그러나 절대 제 아버지는 용서하지 못해요.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아직 그에게 복음이 아직 실제가 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그 사람은 제발 우리 목장에서 빼주세요. 목장에 하나씩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안 돼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퍼런스가 있으면 이런 종류의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해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는 사랑할 만해요. 그러나 장소가 바뀌고 사랑이 바뀌면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만한, 물론 그 우리 인간의 죄성이 100%의 마음을 갖지 못하겠지만 우리 기본적인 영성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픈, 또 사랑해야만 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야만이나. 그런데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 나누고 싶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참 어저께 루카스 통해서 많은 분들 은혜 받으셨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계속 읽는 책들과 이렇게 대하는 기사들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안에서 얼마나 가족끼리 싸우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천 안에서 부모와 자녀 원수시가 너무 많아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갈등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이요, 3대 4대 크리스천 패밀리예요. 순교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요, 부모에 대한 원수 맺음, 형제끼리의 원수 맺음. 근데 교회에서는 다 직분자요, 대단한 일꾼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의 실정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그 기독교의 현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거예요. 유교와 군사 문화가 쪄들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떤 분 그래요. 뭐 이거 오래전 일인데 묻어두지. 근데 묻어줄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임종하는 순간마다 꼭 검증하는 게 뭐냐면요, 맺혔던 거 풀러야 됩니다. 그걸 사람은 부르잖아요. 반드시 죽기 전에 하나님 이걸 물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랑과 평화하고 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섭섭한 거 있어요? 해결하셔야 되죠. 해결하세요. 오십시오, 여러분들. 지혜롭게 얘기해 주세요. 대신에 지혜롭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교제하는 가운데도 보세요. 여러분들 끊임없는 이 미움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거잖아요. 세 번째, 우리 사랑에 대한 미혹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랑은 하는데 전심이 없는 사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사랑해.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인간은 속이는데 능숙해져 있습니다. 복음의 정죄를 피어나가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의 사랑의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불편하고 어차피 바랄 상대이니까 서로의 감정적 부담감을 벗어버린 정도에서 사랑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이혼은 할 수 없으니까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다정한 척,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가정이 태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 보니까 또 사역을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전심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전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는 마땅하니라. 이것이 손양한 목사님 같은 그런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에는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니라. 아멘. 너희들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1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하라. 행함과 진심을 하자. 제가 여기 목회의 길을 접어들면서 주님이 어려서부터 젊을 때부터 훈련시킨 게 뭐냐면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가 나올 때 오히려 마지막에 전심의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훈련입니다. 믿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기억하는데요,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 한 그 리더가 계속 말을 안 들어요. 또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히 또 타락할 때 막 타락해버려요. 겉면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리더들끼리 모였습니다. 모여서, 근데 저희 집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가장 최상의 오리를 다 준비하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1대1로 만나자고 전화를 걸어서 저희 집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올 때 서프라이즈로 우리 모든 리더들이 정말 환영이 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매를 향해서 정말 우리의 사랑을 쏟아 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 당시에는 적어도 그 당시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울고 또 회개하는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을 때 자꾸 스텝백 하지 말고요, 오히려 반대로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전심으로 사랑을 부어주셔 보세요. 이런 목장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꾸 더 힘드니까 그러면 다른 목원들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또 여러분이 듣는 입장에서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기다려 보세요. 또 사람이 많으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나를 배반한 사람도,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거는요, 나를 배반한 사람도, 너를 떠난 사람도. 사도 바울도 많이 사람 떠나갔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떠날 때, 마가도 떠났잖아요. 데마도 떠났잖아요. 다 떠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구절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정과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나온 고백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복음의 강력한 빛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빨리 끊으십시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한 부분만 아파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사실 일주일 전에, 2주 전에요, 샤워를 하면서 새끼 발가락을 이렇게 그 돌에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리고 좀 손상됐습니다. 멍이 들고. 새끼 손가락 그 발가락 약간 부분인데, 오늘도 그 발가락이 아프니까 여기가 다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몸이 다 아파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99명을 사랑하고 한 사람만 맡겨도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한 사람하고도 맡겨 있으면 제가 되게 힘듭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맡기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 그냥 1%가 아니라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아는 이 사이에 누군가 막혀 있어요. 교제성 부를 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네? 빨리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그 관계 회복하지 않는 게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사탄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고 여러분을 속삭일 것입니다. 계속 나의 정당성을 얘기할 것이에요. 사탄은 나는 의롭고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폴트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적당히 사랑하지. 그냥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로 악수하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안 내버려 두더라고. 속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명이 먼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수십만을 수백만 명을 전도하고 선교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 주님이 이 히스토리를 보면요, 주님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열방 비전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베드로를 타겟으로 한 말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는 주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절망해요. 오늘 우리 이재경 선교사님 나의 복음 전한 것처럼 우리는 알지만, 특별히 알지만 안 되는 것이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술, 담배 이런 어떤 도덕적인 죄들은요, 어떻게 보면 의지로 끊어진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에요.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 되질 않아요. 존재 자체가 죄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그건 바로 우리 복음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의 글로벌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역을 보면서 위기가 늘 있었습니다.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분명히 그 상황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야, 신기합니다.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이 내 가슴을 튼튼하게 붙잡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사랑이 찔끔찔끔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으로 부음받을 때에 우리는 이 사랑이 가능한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내 의지로 사랑하면 또 상처받아요.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그냥 뛰쳐나오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될 때에 그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환경도 만들어집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준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사랑에 대해서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안에는 예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 얘기할 때마다 무엇인지 anything, everything 구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에 딱 막혔으면요, 기도에 담담이 안 나와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죠? 푸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 땅에서 풀어질 때 하늘에서 풀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역보다 내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사도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의외로 부모에게 맺힌 분들 많더라고요. 부모는 다 잊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해자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피해자를 생각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어요.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예요. 복음을 아는 자가 용서하는 것이에요. 오늘 찾아가세요.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